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혹시 하얀 바탕에 검정이 여러분 잘 보이세요? 아니면 검은 바탕에 하얀 게 잘 보이세요? 이게 더 잘 보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눈이 피로하실 것 같아서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피로하시면 어떻게 하지 좀 염려가 돼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네. 22절부터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가 마스크를 좀 벗었습니다, 여러분. 괜찮겠죠? 네. 오늘 본문은 이번 주에 이제 묵상하신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즉시라는 단어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이 즉시가 그래도 3번이나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셨고 예수님께서 즉시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장면이 이렇게 눈에 띄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한국적인 저도 좀 성격이 급한 성격이지만 이게 빨리빨리 뭔가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 거 바로 그날 당일날에 딱 응답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한 그 내용이 바로바로 응답돼가지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또 부모님을 잘 섬기는 우리 자녀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바로 기도하면 사배문도 바로바로 열려가지고 계약도 잘 좋은 게 체결돼가지고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즉시로 응답받고자 하는 그 소망이 다 있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즉시 아주 틈이 없이 그냥 바로바로 예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다 의도가 있고 뭔가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겠죠. 우리는 뭐 뜻없이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또 예수님도 뜻없이 또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마태라는 인물은 이 예수님께서 즉시 뭔가를 한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이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은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저물어 가는 그 시점에 이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불쌍하니까 그들을 먹이라고 했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와서 그걸 축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나눠주고 다 먹었는데 얼마가 남았죠? 12광주리입니까? 12바구니입니까? 네. 예. 뭐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아무튼 바구니. 그래서
이 바구니와 광주리 차이가 저는 몰랐는데 바구니 하면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먹을 걸 이렇게 싸가지고 다니는 그러니까 조그만 이제 양의 그런 그 바구니를 이야기하고 광주리 하면은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큰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흥분한 겁니다. 이게 웬 떡인가? 여러분, 예, 이게 공짜로 먹는 밥이 또 맛있지 않습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예, 누가 타준 커피가 제일 맛있습니다. 예, 그리고 누가 사준 밥이 제일 맛있는데 우리 아내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죠. 공짜로 먹는. 예, 아무튼 이제 제일 맛있는 밥을 먹으니까 이분들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릴 왕이다. 우리를 통치하시면 너무나 좋겠다 하면서 분위기가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임금 삼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요한복음 이 똑같은 사건 이 뒷부분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가지고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막 몰려들고 붙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일부러 피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제자들을 재촉해 가지고 너희들 빨리 먼저 가 보내놓고 예수님께서 남으셔서 이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칭송을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안 하셨겠어요? 우리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홍성필 대단해 우리 지도자 하면서 막 띄워주시고 그러면 저도 이제 되게 힘이 나면서 뭔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또 다른 마음 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도 그렇고 이게 높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이렇게 포커스를 받는 사람들이 그런 군중 심리, 뭔가 자기를 띄워놓고 이러면은 정신이 이제 조금 이제 흔들리죠. 그래서 뭔가를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고, 이 인기를 계속 누리고 싶고, 이 인정을 계속 받고 싶고, 이 안락함과 이 편안함, 나를 다 섬겨주는데 이걸 좀 더 유지하고 싶다. 이런 게 다 인간의 마음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분위기를 아예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오병이어를 경험함을 통해서 이 무리들은 이분이 바로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에서 이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잖아요. 그 만나로 자기를 먹이신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마태가 또 오병이어를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은 뭐냐면 자기가 생명의 떡으로 그 사람들한테 으깨어지고 그러니까 죽여짐을 통해서 자기 신이 죽여짐을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했고 이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자기가 등극하려고 이 민심을 좀 다 모아가지고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시려고 그렇게 이 사건, 이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 지금 이 만나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였듯이 나는 곧 그 만나, 그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고 너희들이 나를 먹고 내가 이미 그 떡으로서 짓이겨지고 또 죽여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야. 그러니까 메시아의 부르심이 고난의 길을 가고 죽고 부활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부르심의 그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왕을 삼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셨죠. 그리고 산에 올라갔고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또 유혹을 받고 세상의 재미와 안락함을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재미에 조금씩 내 마음이 빠져들고 내 부르심, 내 사명이 뭔지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부르셨던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묵상이죠. 큐티죠.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계속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1대1 만남,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와의 그 독대를 통해서 내 자신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회복하고 쉼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쉼과 회복,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이 참 좋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 가질 때, 그 시간이 확보되고 그것이 풍성해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랑 저녁에 말씀 나눌 때 이제 산기도를 좀 해야겠다. 산에 제가 천계산 개척하기 전에 내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양평으로 가면 좋겠지만 양평은 너무 멀고 청계산 기도원 여기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제 매일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마음 감동 주시고 또 그때 이렇게 이 공간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너무 그 이후에 이제 이거 개척하고 나서 별로 안 간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꼭 한번 가야겠다 해서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같이 가지고 이야기했더니 그 둘째 아이가 하는 말이 예수님도 혼자 가셨다고. 혼자 가라고. 그래서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갔어. 예. 여러분, 홀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래서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홀로 있는 그 시간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또 아셨겠죠. 제자들의 상황이 보이셨겠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이 바다라고 표현하는데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 호수가 너무 넓어가지고 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면 뭐냐면 보통 바다는 세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세상. 그리고 이 바다에서 옅뱀, 용이 나오고, 그래서 어둠의 세력 이야기할 때 이 바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바다 자체가 세상이고 죄의 어떤 어둠의 세력, 그것을 상징하는데, 그런 환경에서 이 제자들이 너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 바람이 치고 물결이 높아서 고난당하더라. 이 고난당하다는 이 표현도 해산의 고통을 당할 때, 해산의 고통이라고 할 때 그 표현과도 언어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극심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밤 사경이라고 하면은 새벽 3시부터 6시 그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인들은 이 밤도 1경, 2경, 3경, 4경 해가지고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가 1경, 이렇게 해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사경, 그 어두운, 정말 어둠이 짙고 그런 상황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걸어오시죠. 물 위를 그야말로 걸어오시는 거죠. 그 물 위를 걸으셨다는 이것도에도 신학적인 표현,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물 위를 걷다는 걸 예수님께서 전능자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고 어둠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 이 제자들이 너무 놀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상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배에서 지금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뭔가 바다 위에서 뭔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딱 알아보시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 여기 뭐 너무 어두우니까 그게 예수님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사람들도 우리 표현을 하면 귀신이다 하며 놀란 거죠. 우리 너무 무서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즉시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27절에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즉시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즉시 그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하나님 그때 어떻게 나를 외면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준비만 되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예수님께서는 즉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헬라어에서 이게 명령형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헬라어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명령어를 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한 번 기뻐하라, 뭐 한 번 안심하라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안심하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안심의 상태가 계속 평안의 상태가 계속 있어라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다, 나니 이 말이 나다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한 표현인데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나야.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표현을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지도자로 나가려고 하는데 나를 보낸 분이 누구라고 널 보낸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면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시죠.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인 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성격, 성향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우리 피조물과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저도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따라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지지해 주고 함께 하기 때문에 있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는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그 조물주의 그 차원이 바로 이렇게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존재로서 나다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 자체가요 두려움이 이 본질인 존재들입니다. 제가 요즘 뇌과학에 대해서 좀 공부는 아니지만 책을 보고 영상도 보고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김주환 교수라고 연세대에 그분이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아주 두꺼운 책을 내셨는데 영상에도 있는데 그분이 인간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 감정의 본질이 딱 하나랍니다. 하나. 이게 뇌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졌다고 하는데 그 뇌과학에서 밝혀진 감정의 본질의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랍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발전돼서 짜증도 나고 분노도 나고 이게 이렇게 발달된다는 거죠. 그분이 쓴 그 글에서 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 존재가 어떤지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 그 긍정적인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것도 그 긍정적인 감정 자체도 본질적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 감정의 분노, 짜증, 불안감이나 두려움, 역겨움, 좌절감, 우울감 등 이런 여러 종류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뇌과학적으로 볼 때 부정적 감정은 단 하나뿐이다. 이래 합니다. 단 하나 그게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를 이야기할 때 소낙비도 있고 이 가랑비도 있고 장마비도 있고 보슬비도 있지 않습니까? 이슬비도 있고 그 모든 비의 근본은 비 아닙니까? 비. 눈도 진눈깨비 있고 한방눈도 있고 다 눈인데 눈과 비의 또 본질은 뭡니까? 물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두려움이 인간 감정에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게 이 물과 같은 이 본질적인 요소라는 거죠. 이분은 주장을 그렇게 펴 나갑니다. 편도체라는 우리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이 이게 활성화되고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증폭이 뭐라고 해야죠? 너무 이게 활성화되면은 더 불안하고 이게 두려움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면 그러니까 편도체의 안정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명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서 명상을 통해서 뇌 편도체를 안정화시켜 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이 두려움을 이제 극복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세상도 이분이 크리스찬이지만 뇌 과학적으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이 감정의 어떤 본질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해서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 본질,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지 않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석구석에 우리 본질 자체가 두려움에 떠는 존재인 것을 아시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를 향해서도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계속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 그 두려움의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함을 받아서 평강을 유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 명상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신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거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들도 다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고 이렇게 나에게 좋으시고 이런 경험이 있으면 그 두려움도 작아집니다. 과거의 그런 경험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조금씩 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때 잠시 잠깐 두려울 수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지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을 주십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참 성경 인물 중에 참 재밌는 인물들 많이 있지만 베드로 우리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 베드로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예수님 이제 걸어오시면 이제 배 타시면 이제 바로 잠잠해질 텐데 이 모험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도 있죠. 모험심이 강해가지고 좀 무모하게 보여도 막 하시는 분인데 이 베드로도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예수님인 줄 아시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고 나를 명해서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물 위를 걸었던 최초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라는 안정된 어떤 공간이지 않겠어요? 배 밖은 그야말로 바다에 물에 빠져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나마 배 안은 안전한 공간인데 이 베드로는 그 안정된 그 공간을 차고 그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도전 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를 명예에서 오라고 좀 해주십시오. 진짜 예수님이시면 그럴 때 이 베드로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같았으면 정신 차려라 그냥 배 그냥 있어 이렇게 할 텐데 오라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가죠. 나가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베드로가 그래도 처음에는 잘 걸어갔겠죠.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데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가 간혹가다 이런 풍랑을 만나서 이 현실적인 그 광풍, 이것에 직면하게 돼가지고 우리 믿음이 너무 이렇게 바닥을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그 현실이 너무나 크게 보여가지고 그 현실에 매몰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집니다. 우리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바람을 보는 게, 여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바람이 눈에도 안 보이는데 바람을 본다고. 예, 바람에 물결치는 그걸 광풍을 보고 이 베드로가 무서워서 빠져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그런 광풍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꼭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뭐 돈 벌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또 안정된 부분으로 갈 수 있다. 세상의 풍조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죠. 그걸 하지 말고 뭐 아예 세상과 담싸라 이런 아니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 보면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이라는 것도 이제 조금 뭐 어떤 정말 간혹 가다가 몇 명만 이제 학원 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학원 안 보내면 사회생활이 안 돼서 학원도 보내야죠. 그러니까 세상의 이 분위기가, 이 광풍이 얼마나 심한지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내 아이는 너무 방치한 것 같고, 이것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가만히 노후도 준비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바보 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여기에도 투자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들 그 직장에서 사업에서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렇게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그것을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약해져서 점점점 가라앉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 빠져들어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베드로의 이 절규처럼 이런 절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정을 생각하면, 또 이 사회를 생각하면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절규가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절규할 수 있다는 것도 또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절규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시고 즉시로 여기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의심이 약해가지고 의심이 작아가서 의심이 들어서 믿음이 작아서 의심이 들어가지고 물에 빠져있는 그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너 참 잘됐다. 너 믿음도 작은데 의심했는데 좀 물맛 좀 봐라 하면서 좀 느긋하게 기다리다가 건져주신 게 아니라 즉시 건져주셨잖아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가서 즉시 건지면 위험한 거 아시죠? 예. 물에 빠진 분을 우리가 이제 구출하려고 바로 가서 하다 보면은 같이 빠져서 이렇게 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힘이 너무나 세고 그 공포, 너무나 심한 그 공포 때문에 뭐라도 막 붙잡고 막 하니까 그 사람을 구출하려는 그 사람 붙잡고 같이 이제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힘 잃었을 때, 힘 잃고 거의 죽을 둥 말 둥 할 때, 그때 이제 구출하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즉시 가서 이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믿음이 작아도 예수님은 건져 주십니다. 의심해도 예수님 건져 주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의심하더라도, 믿음이 작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절규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32절, 33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그 전에는 오병이어 사건 때는 예수님이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으로 정말 그렇게 등극하셔가지고 자기들도 한 자리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잘 몰랐는데 이 사건을 다 거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어려운 삶을 통과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과하시고 그 끝에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자들 찾아오신 예수님, 즉시로 어떻게 보면 유혹받을 수 있고 이 세상에 취해 있을 그 자리에서 즉시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또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 또 물에 빠져들어가는 믿음이 작은 의심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함께